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경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말씀들을 요약하여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인 이제 34장부터 이 36장까지 이제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태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 악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경계심. 말 그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제목처럼 거룩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이고 선물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고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마주하기 전에 오늘 이 거룩한 경계에 대해서 가르치심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를 지금 정확히 알려주어서 기대를 갖게도 하시지만 이 지리적인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 대한 태도와 원칙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의 지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거룩한 경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 모압 평지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이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혀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지는데 이 가나안 땅과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과 이전에 살아왔던 광야,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은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살아온 삶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이끌려 유혹받는 그런 길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왜 주셨습니까? 애굽의 우상을 잊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우상에 감염되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 40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에게는 결코 이 사단의 깊은 일에 관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우상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제 수많은 전쟁과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이 군사훈련이나 이 상대의 전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진멸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전쟁에서 사람들의 목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일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52절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5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 전쟁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는 이 가나안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회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여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경계의 첫 번째 태도는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 땅을 점령 혹은 소유, 상속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섞여 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또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새긴 석상은 돌을 조각한 우상을 뜻하기도 하고 모든 형태의 우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어 만든 또 우상은 금속으로 주조를 해서 만든 우상을 뜻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당을 모두 헐어야 했습니다. 산당은 보통 이 가나안 땅의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한 제단과 같은 것이었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당 제거 여부가 종종 철저한 순종의 증거로서 요구되어지기도 했는데, 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외치는 말인데, 지금 백성들에게 외쳐야 될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단에 대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이 이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지금 이 산당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 때에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인데,
그 산당이 지금 솔로몬 이후 시대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요시야 왕 때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금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심지어 산당이 남아 있었고 나중에는 이 유다의 왕들이 직접 산당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개혁에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그때서야 제거하는 일이 그때서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유다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 끝나는 역사들입니다. 거의 마지막 때까지도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신들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악한 것들이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사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유다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3년 내에 완전히 이제 멸망해버리고 이제 끝나버릴 그런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이런 개혁조차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악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개혁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엔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광물들을 순수하게 하려면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광석의 성분이 워낙 불순하여서 재련의 과정이 무의미한 그런 광석이 있습니다. 아주 불순한 광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광석처럼 유다의 죄악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재련 과정은 바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 상습적인 언약 파기자들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위한 개혁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백성은 내버린 은처럼 심판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사는 것인데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여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내쫓지 못하고 나중에 가시가 되고 이 우상과 산당들 다 제거하지 못해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내는 일을 이것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점령하여 사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고 점령당하여서 사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해서 주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모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점령당하여서 살아간다 하는 것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 사람들에게 점령당하여서 살았습니다. 주권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주권을 빼앗기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이 문제의 싸움을 환경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명령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쫓아내고 우상과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관념에도 정복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정말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풍성히 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과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 쫓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룩한 경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이 가나안 사람들과도 같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한다거나 그 사람들과 어떤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정말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도모할 때에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고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타협하여서 그 사람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함께하면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받든지 원주민과 함께 고통스럽게 동거하든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거할 수 없더라도 내 삶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모습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허용하지 못하죠. 조금이라도 내 땅을 더 가지고 내가 더 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허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레위인들은 지파의 경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파의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 각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하고, 그 경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가나안의 문화를 일소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경계심이 있고 또 거룩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경계심도 있어야 되고 경계구역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이기고 시대의 모든 문화를 주도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계심도 포함하지만 구역으로서의 어떤 경계 구역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섞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는, 성도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발목을 잡아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일이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말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 우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정이 길가고 들작밭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그 경계를 우리가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는 삶,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십니까?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시면 그 환경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환경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 때 경계심을 가지지 않아서, 경계 구역을 만들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거룩한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